사도 바울이 풍랑 속에서 고생하다가 멜리데 섬에 겨우 들어 정착이라기보다는 피난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독사에 물렸으나 아무 상함이 없는 그러한 상황, 또한 게다가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부친을 고쳐주고 또한 멜리데 섬의 주민들도 함께 고쳐주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겨우 회복되어서 로마로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이 로마에 와서 바울이 한 일이 오늘 본문에 의외의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만났을까요?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지, 곳곳을 다니면서 어떠한 수고를 감당했고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 그런데 바울의 이러저러한 일들 중에 바울을 반대한 대표적이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또한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죠. 오늘 바울의 고백에서도 나왔지만은 그는 로마법으로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유대인들의 반대로 말미암아서 마지막까지 이곳 로마로 와야 되는, 죄수로서 와야 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섭리하심이었지만 나타난 현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상소하게 된 이유가 유대인들이 계속 반대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이죠.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 됐으면 아무리 같은 민족이고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솔직히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끝까지 바울을 방해하는, 핍박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싶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소중한 시간을 게다가 감옥에서 2년 동안이나 보내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원인이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괴롭힘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앞에 두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또한 선교 사명에 불타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 마지막 2년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소중한 사람인데 2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지내게 한다라는 것, 이것은 참으로 바울에게도 속상한 일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족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도행전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여서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당을 찾아가고 또한 곳곳에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이랬다고 오늘 본문의 로마에서도 심지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유대인들이 어떤 오해를 갖고 있을까봐 그 오해를 풀어주고자 먼저 합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가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 있고, 또한 혹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당신들에게 줬을까 봐 내가 그것을 풀어주고자 한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유대인 높은 사람들이 회당장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핵심 인물이 되겠죠. 그런 소식 받은 적 없고, 다만 당신이 무슨 소식을, 그러니까 사상을 가르치는데 그것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은 들린다. 그러나 당신에 관한 나쁜 소식은 예루살렘부터 온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바울은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유대인들을.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마지막 정착지 아닙니까? 그에게 있어서 로마는. 그러면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그토록 많은 괴로움과 방해와 시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였다라는 것.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서로 맞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서로 맞지 않았다라는 것은 얼마나 바울에게 큰 실망을 주었을까요? 자기의 이 길이 마지막 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 사람들도 믿는 그러한 예수를 이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실망하고 때로는 원망스러웠을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정성을 다한 만큼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쏟은 애정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미움과 실망도 커지기 마련이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25절부터 27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너무나 큰 실망과 또한 원망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있구나. 더 나아가서 그 실망과 원망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위로하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실망이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다른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 자기의 속상한 점을 막 풀어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는 어떠한 물건을 소비한다든지, 아니면은 누군가는 그 직접적인 대상에게 막 화를 낸다든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방법을 택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을 깨닫고 사명을 확신하고 또한 거기에 힘을 얻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참 뜻을 알려주시고 또한 진정한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나와 똑같은 경험, 비슷한 경험을 한 그러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속상함도 성경에 표현되어 있고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고요. 지금은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달아서 아하라고 감탄하면서 나야 그때 그 당시에 그 어리석음을 반성하게 되는 기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실히 드러낸 본문들이 바로 시편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주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그로서는 마지막 힘을 내어서 최선을 다해서 동족을 향한 사랑을,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알았으면, 예수를 좀 깨달았으면 하는 그러한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유대인을 향한 원망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물론 뒤에 난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위로를 받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으로 삼았다는 것, 오늘 이 새벽에 모인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이 바울의 모습이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을 얻는, 진정한 위로를 받는, 힘을 얻는 그러한 열매도 거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또한 초대교회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어떻게 전했으며, 또한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금 굳건히 성령 안에서 세워가고 그 시련들을 극복해 나갔는지,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요 또한 주의 말씀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해주셨사오니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해주시고 진리가 되게 해주시고 길이 되게 해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실망을 실망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원망을 원망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주의 말씀을 깨닫는 자리, 또한 끝까지 사랑하는 자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